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옆사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 동안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에 도착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왕의 발 앞에 앉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더니 누가 왔냐면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뭐 다리 저는 자, 맹인, 보지 못하는 자, 장애인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대로 읽으면 이게 맞대요.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다음에 말 못하는 자, 그다음에 기타 여럿에 누굴 데리고 왔냐면 장애인을 데리고 왔다고 써 있어요.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많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2번 나오는데요. 이 장애인이라는 뜻을 성경에 보면은 그냥 뭐 다리 하나 정도 불편하고 몸 하나 정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구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 불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에 보여지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뭘 보기 원하시냐면 진짜 영적 장애가 뭔지, 진짜 영적 불구가 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 주내교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탄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에 말을 하냐면 우리 그렇죠? 19절 보실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입 안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깥에 행동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안에 이미 악한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이미 비방이 있는 것이고 살인과 간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바깥에 있는 질병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뭘 볼 수 있으셔야 되냐면 죄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바깥의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죄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말끔하게 옷을 입고 왔어도 또 집에 가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떠 있잖아 이렇게요. 그렇죠? 집에 가면 뭐 부끄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안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뭐 때문에 예수께 나왔냐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 들려 있었어요. 자,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는 두 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두 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근데 그 죄 문제는 뭘로 연결되었지냐면
흉악한 귀신 들림의 문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뭘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냐면 사탄과 마귀를 떠나서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흉악한 귀신 들림의 문제예요. 근데 그 흉악한 귀신 들림의 여자를 오늘 예수님은 뭘로 대우하시는 줄 아세요? 뭘로 대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야. 자녀에게 줄 떡을 누구에게 주지 않아? 개에게 주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이 떡을 줄 수 있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왕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여자를 뭐가 없는 걸로 치부해 버리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빠져서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뭘로 치부해 버리시냐면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야. 너는 떡을 줄 아버지가 없잖아. 너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할 왕이 없잖아. 이스라엘 왕이 없잖아. 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잖아 라고 치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은 진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장애가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장애는 뭐냐?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타락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인간관계로 주어지고 현실관계로 주어지면 여지없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흉악한 마귀가 붙잡혀 있는데 그 마귀 앞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주인이 없는 상태, 아버지가 없는 상태, 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타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여러분 이번 올 한 해에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사람의 문제구나. 아닙니다. 사실은 죄 문제입니다. 어저께 저희들 사역 갔다 오면서 저희들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 내용이 이거였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옛날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나 때문에 힘든 거야. 알게 됐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현실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우리를 떡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들이 깊이 묵상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산에 오르시다. 이 산에 오르시다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고 많이 나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에는 크게 5번 산에 오릅니다. 그만큼이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떤 산이었냐면 시험의 산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라갔던 산이었어요. 요거 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산은 어디였냐면 바로 12제자를 파송했던 산이에요. 요 2개 산을 빼고 그 가운데 있는 산이 뭐냐면 마태복음 첫 번째 5장,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산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산은 뭐가 선포되는 산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었어요. 선지자적 축복을 확인하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전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런 표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선지자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5장에 또 산을 오르세요. 예. 근데 이 산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결론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은 왕권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르셨을 때 모세가 예수님과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별세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십자가에 대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르신 세 가지 산은 앞에 마귀와 뒤에 제자를 빼고는 이 가운데 산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과 확신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세 개의 산이십니다. 오늘 그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너무 지금 제가 열심히 설교했더니 막 입이 안 아파요 하나도. 그러니까 입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열상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십시다. 아멘. 네, 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그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번입니다. 주보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아까 제가 예수를 왕이라고, 이 산을 왕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29절에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갈릴리 호숫가 그러면 어딘지 몰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좁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지역이 데가블리라고 돼 있어요. 데가블리는 10개의 헬라 지역을 합쳐서 말하는 지역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 데갈로폴리 지역. 그러니까 두루 시돈이 이쪽에 있거든요. 지중해 옆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제주도 하면은 도로가 있죠. 첫 번째 제주도 하면 최고 중요한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오일도로. 예, 또 말씀해 보세요. 예? 일주도로. 가장 중요한 게 일주도로죠. 전 일주도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주도 한 바퀴 도는 하루에 제주도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로라면서요. 일주도로. 또 어떤 도로가 있을까요? 오일도로 나왔고, 예? 평화로 번연로. 이걸 이제 중산간 도로라고 그래요. 천백도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거든요. 크게 제주도를 상징하는 대표된 도로예요. 팔레스타인도 크게 세 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바닷길. 이건 군대들이 싸우기 위해서 가는 길. 그래서 비아 마리스, 그래서 군대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길이 바로 왕의 길. 왕이 전복하고 다스릴 때 가는 그 길. 마지막으로 그 중가운데 있는 족장들의 길. 그러니까 뭐 유다의 산, 그 다음에 부할세바, 이렇게 늘 우리 창세기 늘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갔던 그 길. 그게 바로 족장의 길. 이게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주로 어떤 길을 많이 다니셨을까요? 당연히 족장의 길을 많이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은 구약의 행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두루 시돈으로 가셔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갈릴리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요 길은 어떤 길이라면 왕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왕의 길이에요, 왕의 길.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왕으로 전환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가 선지자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막 13장에 12후 나오고 말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드디어 그분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많은 병자들이 어디 앞에서 고침을 받죠? 예수의 발 앞에서 고침받아요. 백성은 누구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오른다 그래요. 나라의 영광이 오른다 그래요. 이게 다 왕권들을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감각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태복음 12장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성경 구절 두 절만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자, 못 찾으신 분들은요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뭐가 뭐 위에 쓰게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여호와의 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여호와의 전은 단순하게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제2적 단어거든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에 오르시면? 예수가 이 땅의 산 위에 오르시면, 이 땅의 산 위에 오르신다는 것은 그 산을 전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완료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모든 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에게 몰려들 것이다? 예수께로 몰려들 것이다라는 말씀의 예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9절부터 31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가 왕권으로 모든 산은 권력과 힘과 통치를 상징하는데 이 땅에 많은 산들이 있어요. 예, 트러프 산도 있고, 이번에 무슨 어리죠? 베네수엘라죠. 예,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산도 있고 중국이라는 산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산 위에 서 계시게 될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로서 서시는 그날 누가 오게 된다고요?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와요. 누가 몰려들어올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기타 여러 바로 죄인들,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 주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완전히 치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먹인다라는 것은 완전한 통치를 상징해요. 내가 백성들에게 떡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나의 통치로 말미암아 국정이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껏 농사져서 장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료가 돼서 이제는 내가 사단에게 시달리지 않고 죄에 무릎 꿇지 않고 난 승리했다라는 것을 완료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설 것이며 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에 오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산에 오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2026년도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여정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그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셔요. 간단합니다. 아주.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서 나의 통치권으로 이 산을 전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역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분이 나를 통치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 이게 돌아가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의적 단어예요. 이건 제사장권을 말하고 사는 왕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 2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미가서입니다. 예, 미가서는 구약 성경 밑에 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입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예. 4장 1절 2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을 접목하고 올라서시잖아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전이 완료가 돼요. 제의적 제사가 완료가 돼요. 왕권 통치가 완료가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냥 말씀이 나온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6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는 그거 간단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산에 오늘 올라 거기에 좌정해 주십시오. 나의 산에 오르셔서 통치권을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들을 오늘 내게서 완료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산, 생각의 산, 삶의 산, 우리가 앞으로 전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모든 산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전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장애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내게 있는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오늘 산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다리 저는 자나 말 못하는 자나 보지 못하는 자가 그 완료하신 복음의 완료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는요 정말 우리 주님께가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복하고 다스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쭉 써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어.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 그게 뭐냐면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샤바트라는 단어가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그 왕은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 앞에 엎드리는 모양이 샤바트예요. 옛날에 다 상용 문자였거든요. 요게 완료가 된 게 바로 산을 접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는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마음에는 보좌가 있어요. 자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누가 앉아 있었죠? 마귀가 앉아 있었어요. 옛날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난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또 이 의자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의 산에 올라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실천과 어떤 적용의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만 바뀌어도 행복해져요. 정말로요. 주인만 바뀌어도요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주인이 안 바뀌어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아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전하라고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인 고질병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는 주요가 돼요. 근데 현장으로 나가면 그게 사실은 잘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단어가 잘 나와요. 하지만 현장에 가면 사실은 뭐가 먼저 나가냐면 내가 먼저 나와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골이 돼요. 사실은요. 교회 와서는 주여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요 이게 틈이 조금씩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이 틈을 나중에는 주체를 못해버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의 병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주요가 되지만 나가서는 사실은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누가 밉다 그거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미움으로 내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부정되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정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틈이라고. 이거 틈이야. 경제를 두고 나는 안 돼. 나는 경제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경제를 전복하고 다스리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틈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생활과 나의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이 개입이 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들의 가장 큰 영적인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한번 여러분 말씀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근데 그 부인되어지려면 누구를 따라야 되면 예수를 따라야 돼. 근데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야죠?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들음이 귀로 듣는 게 들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들음은 뭐라 그랬냐면 들음은 순종과 결부가 되어야지 들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주인 되어 살아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나의 고질적인 병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나를 순종시키는 게 있다고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씨앗들이에요. 우리 어제 미수준사 갔다 왔어요. 우리 여기 우리 우이수 아버님 계시고 김원영 아버님 계시지만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아버님 어머님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성도들 나는 잘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늘 연약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원래 더 정확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를 침노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편의 말씀들이 하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말씀들이 다 나눠져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가 너무 크니까 이 큰 코끼리 발을 가지고 이게 코끼리인가 보다. 그러면 이게 코끼리인 줄 알아요. 전체를 못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미움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나면 그게 부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전체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개인의 시간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질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현장으로 가셔야. 이건 현장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서 내가 또 부딪혀오는 그 사람 앞에서 또 부딪혀오는 그 현실 앞에서 말씀 녹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은 순종의 역사로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게 되죠? 저 원래 증인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시인이라는 단어예요. 시인은 같은 말을 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어느 순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같은 말을 하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번 한 주간에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서 제사장권의 제의적 역사를 일으켜요. 살아있는 죄로 살아있는 나를 죽이시고 나를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거듭남의 역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산의 전복의 자리에 오르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단 내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앞에 약속을 붙잡는 오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주인 없이 왕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이 내 안에 녹아져 내릴 때
나의 모든 불치병들이, 불구들이, 불가능들이 치유되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들음으로 하나가 되게 앞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모든 일들 속에 예수가 산 위에 산에 앉으시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